그래도 최고이십니다. 그래도 최고이십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최고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최고의 삶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제 그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높여가고 또 우리 안에 채워지시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게 되고 그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함께 나누셨던 오늘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처럼 이제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아멘.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표면적인 주인공은 삭개오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의 상황을 먼저 보면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삭개오 하면 키 작은 사람. 그럼 키가 작다는 말은 뭐냐면 보통적인 일반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있어서 보통 키가 작다고 할 때는 보통 작은 게 아니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키가 표시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키가 작다는 것은 또 다른 자기만의 괴로움, 아픔, 말 못할 사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들을 놀림감으로 어떤 외형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또 그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또 그가 하는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가지고 때로는 별명도 지어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놀립니다.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데 너는 살이 많이 찌어보니까 앞으로 큰 힘을 발휘해서 큰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먹어대다가 니네 집뭐 조각상간 어떻게 남겠냐 이렇게 막 비꾸면 이게 충격이 되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말라가는데 너 그러다가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 갑자기 이게 메마르는 것이 내 인생에 큰 두려움이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은 너 그렇게 살아가고 인생이 되겠어? 이건 상대방을 나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그 상대는 그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큰 아픔, 열등감, 내적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삶이 있습니까? 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또 통통대로 통통한 대로, 마르면 마른 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이 자기 인생에 또 다른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더 짚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만의 독특한 상황을 연출하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자신의 인생의 작은 이 키 작은 문제를 자신의 성공으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결국 그가 파고드는 것이 뭐냐 공부를 해서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직원이 아니라 세리장 어떤 일에 팀의 리더가 돼서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이 세금, 돈과 관련된 이 자리에서 일하면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삭개오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비록 어려서 키가 작아서 자기 인생에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장하면서 그 아픔을 공부로 집중해서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장이 됐고 세리장이 된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아서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해줄 만큼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삶은 우리가 이렇게 늘 좌우의 수평적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수직적인
수직적인 삶에서 우리 진정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좌우의 삶은 내가 살아야 할 관계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세워진 인생, 하늘을 향하여 계속 자라가야 되고 하늘을 향하여 계속 높여져 가야 되고 하늘을 향하여 계속 열려져 가야 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 인생의 외로움이 또 우리 인생의 또 곤고함이 우리 인생의 공허함이 꼭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수평적 삶을 향하여 성경은 수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를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때로는 한 나라를 정복하는 야망을 가지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땅을 넓혀가고 집을 넓혀가고 또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성을 넓혀가는 이 수평적 삶에서 우리는 인생에 많은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삭개오처럼. 그런데 결국 사람은 이 수직적인 삶,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은혜, 내려오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근무하는 유대인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자기는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은 세상에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종려나무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소경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막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오늘 그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면서 오늘 그분에게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수직, 하늘을 향한 소망을 그들 담기 시작합니다. 아멘.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삭개오도 오래전부터 그는 자신이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록 무시당하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지만 듣는 귀는 언제나 빨랐습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중요한 시간에 오늘 이 삭개오도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가득 메우고 예수님 주위가 틈이 없을 정도로 오늘 그곳을 향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이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그래서 돈을 모으느냐고 부자가 되느냐고 세리장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열악한 환경, 키가 작은 그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아픔으로 절감하는 시간이 뭐냐. 평상시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내가 높은 줄 알았고 돈이 많을 때 사람들이 내게 허리를 숙이고 오늘 나를 존경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 비록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자인 관계로 모든 것을 다 웬만하면 해결해 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수평적 삶에서 주님도 서 계시고 군중들도 서 계시고 자기도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차라리 일찍 왔더라면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은 자기도 상황에 의해서 와보니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동안에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것이 자신의 삶에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 어떤 것이든지 길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이 삭개오는 자신이 지금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자신을 위해서 길을 내어주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은 길가에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 그 나무의 가지를 이용해서 그는 그곳을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꾸었던 인생의 수평적 삶에서 하늘의 음성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재료인 돌 무화과 나무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동안에는 부자였고 우위 기세가 등등했고
모든 사람에게 호령했고 뒤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던 이 삭개오조차도 지금은 홀로 된 한 외로운 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뽕나무과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뽕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그 나무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상황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을, 각자의 중심을,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보다 오늘 자신의 약함을 간직한 채로 주님을 바라보는 삭개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삭개오가 주님을 향하여 성경에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의 필요를 위해서 갔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삭개오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 19장 4절에 오직 삭개오의 마음은 보기 위하여 갔을 뿐이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주님에게 자기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주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닌데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오늘 삭개오는 그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들려주었던 음성들, 이야기들, 자신에게 표현해줬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인생의 허망함과 어색함과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네, 자기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내 부족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그는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은 저 사람의 목소리 속에 무엇을 의미하고 내게 왔는가? 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에게 무엇을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는가? 이것이 항상 자신의 해답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그 은혜의 음성이 오늘 삭개오의 가슴을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갑자기 기쁜 마음이 생기면서 성경에는 누가는 이렇게 그때 상황을 표현하기를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뛰어내린 거겠죠. 기어 올라갔던 그 수고로움의 과정을 다 생각해버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려와라. 이걸 속히라는 단어를 썼는데 삭개오는 그 속히를 자신이 올라갈 때의 그 상황과 모든 수단을 다 생략해버리고 뛰어내리면서